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또 부부의 날이 있고 청년의 날이 있는 5월입니다. 그래서 이 5월은 사랑이 꽃피는 5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오해를 받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공부하지 않는 주제가 있다면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모르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 가장 많이 실패하면서 거듭 반복해서 또 실패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학문과 주제를 공부하지만 사랑의 주제는 공부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따라 불렀던 나훈아 시의 사랑은 눈물의 신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노래는 사랑의 명답을 말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먼 날 당신이 나를 버리진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 아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이 노래 속에는 사랑이 있고 눈물이 있고 버림이 있고 이별이 있고 괴로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제들이 다 담겨져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행복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의 근원이고 뿌리가 되는 사랑에 대해서는 배우려고 하지 않고 공부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가 웃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사랑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상처를 받고 비참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의 사랑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숙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거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소중하다고 말하지만 사랑보다는 돈이, 권력이, 명예가, 인기가 또 세상의 권력에 집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1절과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할지라도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봉사도, 구제도,
사랑 없이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봉사하고 구제할 때마다 사진을 찍고 신문에 올리고 자랑하고 선전을 합니다. 또 순교도 사랑이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순교하면 내가 영웅이 되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과 13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또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있을 것인데,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내 안에 사랑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고 사랑에 대한 형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소중하지만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왜곡되게, 사랑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잘못된 사랑에 대한 이 환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제거해야 될 사랑의 잘못된 환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랑이 감정이라고 또 충동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사랑에는 감정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항상 언제나 수시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충동이 되면 감정이 고조됩니다. 감정이 고조되면 눈이 어두워지고 이성이 마비가 되고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랑은 감정이나 충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드라마는 안 봅니다만 요즘 드라마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중년의 위기를 다루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요즘은 중년이 40대, 50대, 60대까지 중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연애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외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충동과 감정이 너무나 신비로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모도 보이지 않고 자식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었네. 이런 세상이 있었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는 충동적인 감정을 유혹이라고 말하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랑은 대단히 지적이고 의지적이고 올바른 선택과 결단이고 판단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한눈에 반해서 결혼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한눈에 반해서 결혼하면 안 되고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면 한눈은 이 안 보이는 나쁜 것을 보지 않는 한눈은 가리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환상은
사랑의 실패 원인이 상대방에게, 사랑하는 대상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내 아내가, 저 남편이, 또 저 사람이, 저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부부들의 환상은 대부분 나는 결혼하면 저절로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환상은 쉽게 깨어집니다. 어떤 신랑 신부는 신혼여행을 갔다 왔다가 3일 만에 도장을 찍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랑이 3일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대단하죠. 우리는 세상이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도록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로또를 맞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숫자가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따먹었냐라고 물으니까 이 아담이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 때문에 먹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만들어서 나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하와에게 물어보니까 뱀 때문에 먹었어요. 나중에는 왜 선악과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죠.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데 능숙한 것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바꾸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남편이 원수 같은데 이 원수 같은 남편만 바꾸면 내 인생의 봄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원수 같은 남편하고 살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아내와 살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남자들이 왜 술집에 가는 줄 아세요? 아내가 해주고 싶은 말들을 그 술집 여자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는 것입니다. 저는 잘 가보진 않았지만 책임은 쌍방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바꾸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늘 행복하고 혼자 행복한 사람이 결혼을 해도 행복한 것입니다. 혼자 불행하고 스스로 불행한 사람은 결혼을 해도 불행한 것입니다.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죠. 혼자서 잘 노는 사람,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내가 불행하면 다른 사람을 만나도 불행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에 실패를 했으면서도 본인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숙고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바둑을 두고 나면 복기를 하잖아요. 근데 본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복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다 돌리는 것이죠. 이것이 성숙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또 현실을 무시한 잘못된 기대를 갖는 환상입니다. 우리는 기대가 필요하지만 잘못된 기대가 문제입니다. 내가 결혼하면 이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야. 우리 가정에는 돈만 많으면 행복할 거야. 결혼하면 무조건 행복할 거야. 근데 여러분, 현실과 내 기대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내 안에 실망과 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인데 왜 성을 낼까요? 내 기대에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대하던 사람이 내가 기대하던 그때에 내가 기대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내 안에 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과 공동체는 결코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눈물과 땀과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저절로 자라는 것은 잡초뿐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정원은 그 주인이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성껏 가꿔야 되는지 모릅니다. 기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기대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완성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인생의 지혜인 것입니다. 또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랑을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데 우리는 성숙한 사랑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결혼하는 부부들이 결혼식은 준비하지만 결혼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결혼에 관한 책 한 권 읽지 않고 결혼합니다. 결혼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결혼합니다. 자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식 교육에 대한 책 한 권 읽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관계를 좋게 하는 책 한 권 읽지 않습니다. 관계를 위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숙한 사랑은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본능적입니다.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랑이나 아름다운 사랑은 굉장한 노력과 수고와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미숙한 사랑은 받기만 하고 주지를 않습니다. 또 어떤 미숙한 사랑은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에게 사랑을 주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분노하고 억울해합니다. 또 가끔 이런 분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다 주기만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사랑을 받으셨고 사랑을 원하셨고 사랑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사랑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나라서의 집에서 위로를 받으셨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고 그 사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좋아하시고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게 뭐죠?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 사랑의 고백이 찬양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성숙한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성숙한 사랑을 보고 배우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배우고 경험한 사랑만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중요하고 우리 공동체의 리더들이 중요하고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사랑하느냐를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과거에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하면서 그런 나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였는지를 또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해자였다. 그러나 도리어 긍휼히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나에게 풍성하였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넓고 크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참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기다려 주셨고 바울을 위해서 존중해 주셨고 그를 끝까지 믿으셨고 기다려 주셨고 또 직분을 맡겨 주셨고 사도 바울의 잠재력을 인정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방의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고 오늘 4절과 7절 말씀에서 그 사랑을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기다리고 또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한 이 사랑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을 고백한 것입니다. 또 성숙한 사랑은 우리들이 배우고 익혀야 될 성품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성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다 성품이에요. 이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어떤 분은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는요, 이만큼도 자랑할 수가 없어. 좋은 얘기를 할 수 없어. 금방 얼굴빛이 달라지니까. 여러분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것입니다. 또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무례히 행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 남자들은 우리 제자교회만 빼놓고 아내에게만 빼놓고 남들에게는 다 친절하다고 합니다. 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성품에 관계된 것입니다. 이런 성품은 저절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런 성품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십자가에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훈련과 영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똥을 싸는 것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똥 싸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기저귀를 떼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훈련이 필요한다는 것을 알지만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훈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사랑에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사자와 소가 만나가지고 너무나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이 사랑스러운 소를 위해서 매일같이 열심히 사냥을 해서 최고급의 고기만을 소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는 고기를 먹으면 미칩니다. 광우병에 걸립니다. 소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또 이 소는 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침 일찍 들판에 나가서
신선한 풀을 가져다가 사자에게 먹였습니다. 나중에는 그토록 사랑하던 두 사람이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너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자와 남자는 얼마나 다른가 하면 사자와 소처럼 다른 것입니다.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재료부터 여러분 다르잖아요. 남자는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지만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그 재료가 본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본 차이나 같아요. 그래서 쉽게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조심조심 다뤄야 돼요. 제가 키워보니까 남자는 안으면 도망가려고, 근데 여자는 품에 안으면 좋아하는 거죠. 이게 다른 것입니다. 나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랑은 그래서 배우고 훈련해야 될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사랑은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기술을 많이 배우고 연마해야지 사랑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다 기술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도 기술이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기술이고, 노래를 부르는 것도 기술이고, 자동차도 다 기술입니다. 그런데 사랑만은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안 읽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럼 무슨 책인 줄 아세요?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이 책이 다 한 권씩은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멜로물로 생각했다가 읽으면 이게 무슨 철학책 같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읽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사랑은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기술이라면 지식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기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음악이나 그림이나 건축이나 의학이나 공학이나 기술처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랑은 갈망하면서 사랑의 기술을 배우지 않으려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옛날 산부인과 의사들은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 묻은 손으로 아이를 받는 것을 굉장히 흐뭇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산모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닥터의 손에서 감염이 되어서 산모들이 죽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하면 뭐 의사들이 이런 무식한 놈이 다 있냐고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다 장갑을 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연구하고 시험을 통해서 배우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배우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사랑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아름답고 풍성한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에릭 프롬은 8가지 사랑의 기술을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인내하는 것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사랑의 기술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가 성장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들이 인내하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기술은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례히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아랫사람이라고, 돈이 없다고,
나이가 많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차로 운전하고 가는데요. 이 좁은 골목길 언덕에 그 벤치를 타고 있는 한 분이 벤치에서 내리더니 그렇게 할머니가 폐지를 끌고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차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벤치를 탈 자격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있으면 사람들을 막 무시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랑의 기술을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 경청을 통해서 소통을 잘하는 사랑의 기술입니다. 성숙한 사랑의 시작은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신뢰와 아름다운 우정과 관계는 경청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감정을 잘 다스리는 기술, 이게 사랑의 기술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성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내면 포곤하게 되고요, 분노하게 되고요, 극단적인 말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사랑은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의 기술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남편은 아내가 성장하도록 외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장로님들은 교인들이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교인들도 목사가 성장하도록 기도하고 사랑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좋은 목사님이 생겨날까요? 절대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 제자 공동체 성도님들은 저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더 훌륭한 목사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남자, 아멘 좀 해보세요 좀. 네? 아멘. 자기들 위해 기도할 때는 아멘을 하고 저 목사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네. 참. 어떤 남자는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소연을 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착하던 내 아내가 왜 이 모양이 됐죠? 아가씨 때는 그렇게 착하고 말도 자꾸 그러고 예뻤는데 왜 이렇게 내 아내가 호랑이가 되고 사자가 됐죠?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답니다. 얘야, 아가씨는 내가 만들었지만 아내는 내가 만들었지 않니? 여러분, 우리는 같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경계를 지키는 것이 사랑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경계를 지키는 것, 선을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선이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선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고 경계가 있고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어가면 서로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도 이 차선을 따라 쭉 가야지 즐겁고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이 되죠. 이 차선을 막 이리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막 그러면 사고가 납니다. 자기만 사고 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사고 나고 서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용서하는 기술입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기술입니다. 우리들은 다 실수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 삽니다. 잘못 보기도 하고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잘못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용서와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사랑은 두 사람이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사랑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어린 왕자의 생텍쥐페리라는 작가는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또는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마주보지만 결혼한 다음에는 서로의 가치관과 목표를 향해서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아직도 배울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하기만 하고 빼기만 주야장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적분도 풀고 공학도 하고 미사일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인공위성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맨날 더하기만 하고 빼기만 하면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인수분해도 하고 어려운 미적분도 풀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 공동체는 인내와 존중, 경청, 사랑, 감정, 다스림, 서로의 성장을 도와줌, 경계를 지키는 사랑, 용서와 함께 바라보는 사랑, 이 성숙한 사랑을 날마다 훈련하고 연습해서 더 성숙한 사람, 원더풀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